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을 위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의 사무상의 시군과 그의 자손과 그 신하들이 기득한 것과 그들이 목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이 복복과 여호와의 성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혼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묻고자 한즉 당신이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것을 봐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랑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원수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함을 사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온 왕위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야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도 없었더라. 그러니 시종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물시러 올때 백당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야 왕이 가져온 대로 탐내하고 그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성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이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그 위에 또 상사와 백성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바야 왕들과 그 나라들로 건강한 수만을 가져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누린 금으로 금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금이 300세겔이다. 왕이 이들을 리바논 나무 위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기와 금촉대가 있어 보좌가 연하였고 앉는 자리 앞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등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이 시절에 이름을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천하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손이 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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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와 향품과 만과 노새라. 해마다 전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에 4천이요 마병이 22,000이요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다의 땅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지게까지 영광을 반할하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배악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강국에서 만들을 내어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이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뒤 40년이라. 다같이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솔로몬의 지혜와 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비를 이어서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그가 처음으로 왕위에 올라서 한 일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뭘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그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네가 원수의 생명도 네 부도 네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백성을 위해서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와 부 이 땅에 그 어느 왕도 누리지 못했고 오로지 솔로몬만 그 누렸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그 처소의 왕국이 바로 이 솔로몬 왕국 같이 그렇게 희망찬란한 것을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왕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오면서 공손히 재물을 드리고 그 지혜를 들었어요. 이게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지에 대한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스바 여왕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스바 여왕을 신약에서는 남방 여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192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 1920km 정도에 떨어진 거리에서 온다라는 것 굉장히 먼 데서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보물을 예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향품, 금, 보석 아주 귀한 것들. 그 남방에 특히 그 향품은 아주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금을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드렸다라는 것. 이건 단지 지혜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또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얼마나 그 나라도 부강했느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20달란트를 솔로몬한테 드렸는데 그 당시에 20달란트게 되면 한 성읍의 가치가 된대요. 전쟁에서 패해서 배상할 때에 한 성에
20달란트씩 배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20달란트라는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자기가 솔로몬 왕한테 올 때에 문제들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풀지 못한 많은 그 오묘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코자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마는 깨우침을 받고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네라고 1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스바 왕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 솔로몬 왕한테 다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2절에 봤더니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한테 문의한 모든 것들 시원하게 솔로몬이 다 대답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여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국에 와봤더니 솔로몬 왕이 건축한 왕궁, 그리고 건축한 성전, 그리고 성전은 높은 이제 산등성에 건축되다 보니 그 올라가는 층계, 아주 스바 여왕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현황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 왕국을 본 스바 여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바 여왕도 굉장히 부한 왕이에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한테 왔다는 것, 그만큼 그 나라가 부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도 지혜롭고 총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궁에 와보고 그가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리고 그가 그런 얘기합니다.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이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진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대신들의 말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이 어떻고 솔로몬 왕이 어떻다라는 걸 들을 때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 믿지를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스바 여왕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전에 듣던 소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천국이 어떻게 좋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거니 하고 있지만은 진작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들은 소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스바 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이여. 솔로몬의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복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왜 복이 되냐? 항상 당신 앞에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니. 그래서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쉽게 얘기하면 복되도다 성도들이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그리고 나서 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의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정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혼신을 다해서 잘 섬기면,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충 믿는 척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스바 여왕을 통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 여왕은 자기가 가져온 예물들을 솔로몬에게 드립니다.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향품과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엄청난 많은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한동안 스바 여왕이 머무르죠. 늘 솔로몬의 지혜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떠날 때에 솔로몬 왕도 그에게 담력품을 줍니다. 그렇게 많은 예물을 가져왔으니 많은 또 담력품을 주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러니까 받은 대로 담례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가져온 물건대로 담례를 다 해줬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줬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와서 보고 자기 요구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 이 솔로몬 왕이. 이 스바 여왕이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또 수행한 사람들, 이 스바 여왕과 같이 온 사람들이 심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 인원수가 도대체 얼마 되는지 심이 많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면 한 나라의 왕이 움직였으므로 그 경호원의 대신들의 뭐 아무튼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중국 드라마 미월이라는 드라마에 보게 되면 그 공주가 시집 갈 때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1000여 명 정도 됐어요. 그렇다면 스바 여왕이 올 때는 역시 그 정도의 사람들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한테 올 때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때에 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어디서 왔다고요? 먼 길에서, 근 2000km 되는 곳에서,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왕임으로 말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아니면 가마를 타고 오든지 수레를 타고 오든지 그랬을 건데 얼마나 많은 먼 길을 왔을까? 뭐 하러 왔다는 거죠? 오로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어느 만큼 오고 있느냐?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를 보여줘요. 거리가 조금 멀어도 멀다, 뭐 차가 있냐 없냐 그런 것 따지는 거 보게 되면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진정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소원이라면 이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도들 보게 되면 아프게 되면 야밤에도 뭐 택시 불어 타고서 의사를 찾아가는데 그런 모습 볼 때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건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오늘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바 왕을 이렇게 놓고서 이 시대의 사람들 책망한 적이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있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책망하리라.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남방에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인자는 솔로몬보다 더 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스바 여왕처럼 행한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심판 때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교훈을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느 만큼 사모하고 있느냐. 정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그 먼 길을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듯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어느 만큼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그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고 있느냐. 이게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숙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 스바 여왕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해 솔로몬이 세입금이 666달란트라고 666달란트. 금, 굉장히 많은 금이죠. 18,981kg에 해당되는 금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군사들이 방패를 들고 다니는 거 금으로만, 금을 입혔어요. 아주 번쩍번쩍 기가 막히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왕보자, 상하보자라 그래요. 상하로 만들고 금을 입혔어요. 그리고 솔로몬 그 보좌에 올라가는 층계 6에 사자 12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6이 촥 층계마다 세워놨어요. 아주 위험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사자. 그리고 솔로몬 궁에 솔로몬이 마시는 쓰는 모든 그릇은 뭘로 했다? 금으로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쓰는 그릇들은 다 뭐다? 금이에요.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하게 되면 뭡니까? 뭘 드린 거예요? 소를, 가장 좋은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소를 드렸어. 예나 지금이나 소는 정말 비싼 거예요. 지금도 소 비싸지만 그때도 소가 비싸요.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한 것은 너무나 간단하게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가 소를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 나한테 큰 부를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만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그 전 성전 안을 뭘로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땅에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금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전을 꾸몄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한 그에게 불을 주어서 복을 주어서 쓰는 그릇마다 무엇이다? 금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만큼 섬겼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등등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서 섬기지 않은 거예요. 행한 대로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네가 심은 대로, 네가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절대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안 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섬겼느냐?
솔로몬 후의 왕들이 솔로몬처럼 왕을 섬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 궁의 그릇그릇마다 금이야. 그 당시에는 은을 뭐처럼 여겼다? 돌처럼 여겼어. 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 같았어요. 은은. 그게 솔로몬이 부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만큼 솔로몬은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이 역대상하는 기자가 하나님의 영광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과실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누린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다. 그리고 또 후람이 종들과 솔로몬 종들이 또 다시스를 다니면 매 3년마다 금, 은, 상아, 원숭이, 그때 당시에 원숭이 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을 실어왔죠. 잔나비라 그러죠. 잔나비.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은이 돌처럼 여길 정도로. 그러면 예루살렘도 그만큼 국민들이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왕 혼자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국민도 풍요로운 거예요. 은을 돌처럼 여겼다라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와 부를 볼 때 천하 열왕들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각기 뭘 어찌죠?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금그릇 또는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해마다 정한 수를 갖다 바쳤어요. 이 얘기는 천하왕국이 솔로몬의 제국에 조공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걸 드리면서 솔로몬 왕한테 와서 지혜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뿐 아니라 솔로몬이 병거를 매는 말이 4천, 그리고 마병이 12,000. 군사력도 굉장히 강한. 그리고 솔로몬이 그 관할 지역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 애굽 지경에서 열왕을 관할하였으며 엄청난 넓은 땅으로서 관할했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배양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배양목도 굉장히 이 나무 자체가 향을 뿜기 때문에 아주 귀한 나무예요. 그걸 가구를 만들어서 집에다 놓으면 온 집에 향이 가득해. 그 나무에서 뿜는 향이. 그렇게 귀한 나무를 뽕나무처럼 여겼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자원이 풍성했는지 솔로몬이 무역이 엄청 번영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도 나라들이 무역 지수를 흑자냐 적자냐 그걸 따지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 지간의 무역을. 그리고 해마다 애굽에서는 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왔어요. 이렇게 천하 열왕들이 솔로몬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31절까지 솔로몬이 업적에 대한 기록과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40년간 왕위에 올라서 하죠. 20살에 왕위에 올랐다면 40년을 왕노를 했다면 몇 살이에요? 60세. 그래서 60세에 죽었다라면 지금 우리 나이로 따지면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40년 왕위에 올라 있다가 이제 죽었어요. 희양찬란한 40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혜와 부귀를 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입혔듯이 또 자기의 궁전에서도 금으로 모든 그릇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신 보상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심느냐에 달려서 무엇으로 거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는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지혜와 부에 관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된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의 귀한 분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코 흘리게들한테 사탕값 주는 걸로 하나님을 어찌겠다 그러지 마세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